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처럼 귀하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케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찬바람이 사라지고 바람에서 이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며 주변의 나무에서 이제 연두빛 빛이 돌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움츠렸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움트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뛰는 그런 축복의 계절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봄입니다. 아버지의 봄을 우리가 누리듯이 우리 인생의 봄, 삶의 봄, 이 해의 아름다운 봄을 주의 교회가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방망이 같은 말씀이 바위를 깨부수는 그런 무쇠방망이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굳은 우리의 마음을 깨주시고 또 이 시간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생명 있게 만들 뿐 아니라 양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부숴 그리고 잘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직 이 시간 사람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시며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이제 오늘 봄철의 인사를 하나 더 합시다. 활짝 핀 꽃이 되기 바랍니다. 시작. 쑥스러워요? 여러분, 할미꽃도 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꽃피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 한번 구호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샬롬, 샬롬, 샬롬의 부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한 40-50년 됐네요. 저도 청년의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만 저도 아주 새파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참 어떤 이제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유럽입니다. 유럽은 그 당시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학문과 과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관한 글이라든지 책자라든지 그런 거 참 보기가 참 좋았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저 선진국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질이 떨어지는 선진국, 그러니까 돈만 많은 그러나 이제 후지국, 이제 그런 선진국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을 70년대, 80년대 그렇게 이제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유럽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 전에 40년 전, 50년 전에 봤던 유럽의 모습은 거의 사라져 갔어요. 유럽이 그냥 모든 것에서 밀리는, 과학도 밀리고 문화도 늘리고 문화도 이런 것들이 다 밀리는, 다시 말하면 해가 지는 그런 나라가 이제 되어 있지 않나. 심지어는 어떤 문제투성이의 나라로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유럽을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개 무시하고 있어요. 그냥 무시가 아니라 어떻게 무시요? 여러분, 개 무시하고 있어요. 발언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유럽 알기를 아주 그냥 무슨 쓰레기통 보듯이 봐요. 왜 그러냐면 미국 안에 있는 잘못된 관행들, 잘못된 문화들, 잘못된 사상들, 타락한 문화, 이런 것이 다 유럽에서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국으로 참 이렇게 건강한 국가인데 유럽에서부터 이상한 문화들이 와가지고 지금 유럽을 썩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대해서 아주 경멸적으로 얘기하고 아주 그래서 지금 유럽이 굉장히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었어요. 여러분,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2차 대전을 일으켰을 때 독일이요 전선이 5개인가 그랬습니다. 영국과 전쟁했죠. 프랑스와 전쟁했죠. 그리스와 전쟁했죠. 그리스 지역에.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전선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소련과도 전쟁을 했을 때 거의 밀리지 않고 든든히 나갈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이제 그 유럽이었었는데, 그러니까 독일이라고 한 나라가 그렇게 대단했는데 지금은 러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 앞에서 유럽 전체가 그냥 막 벌벌 떨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유럽을 바라볼 때는 이거는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이건 그냥 쓰레기통 같아요. 좋지 않은 문화들. 근데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문화들의 그런 어떤 시작이 유럽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럽은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것, 더러움, 그런 어떤 그 추악함의 어떤 그 단초를 제공을 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동성애 인정 어디서 해요? 유럽에서 해요, 여러분들. 동성애 인정, 동성 결혼 어디가 했어요? 유럽에서 먼저 시작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 무슨 낙태, 또 젠더 사상, 사람을 이렇게 남과 여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젠더로 구별하죠. 무슨 그냥 젠더로 구별해가지고 16가지 젠더가 있다고 그러고, 이게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 유럽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사창가를 공식화하죠.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봤어요? 큰 빌딩 하나, 엄청나게 큰 빌딩이 암스테르담에 세워졌는데 그 빌딩 전체가 공창이에요. 사창가예요, 사창가. 여러분 별로 안 놀라네. 유럽이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들. 작년 11월에 독일에서 법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성전책성 법인가 이런 법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법원에 가가지고 내가 가서 나 오늘부터 여자 할랍니다 그러면 그냥 오늘부터 여자로 이 여권에 여자라고 써줘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아이고 그 여자 해보니까 좀 불편하네, 치마 입고 나 오늘부터 남자 할랍니다 그럼 또 남자로 바꿔줘요. 근데 법원에 가서 신청만 하면 바꿔줘요. 이게 유럽이에요 지금. 그것뿐만입니까? 여러분 자살 인정하잖아요. 안락사 인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죽고 싶으면 죽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 같은 데 가서 보면요, 저기 스위스 같은 데 보면 이제 자살하고 싶으면 프랑스 어디 가면 돈도 얼마 안 들어요. 16만 원 준대요. 캡슐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무슨 가스를 주입한다나 주사를 놔준다나. 그래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내 생명의 결정권을 가져요. 생명은 누구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요. 또 사형의 금지. 더 문제는 뭐냐면 마약이 합법화되어져요. 제 친구가 저기 네덜란드에서 유학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네덜란드 공무원들이요, 호주머니에다 마약을 이만큼 줘가지고 호주머니에 녹아져 다닌답니다. 그래서 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마약 해가지고 막 이렇게 쓰러져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더 준대요. 먹고 빨리 죽으라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세계 마약의 허브가 어딘 줄 아세요? 암스테르담이에요. 세계 모든 마약들을 제조하는 사람들이 암스테르담에 그 마약이 모아지고 거기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저런 나라로 딱 퍼져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트럼프는 유럽이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쓰레기통이고, 그리고 그 유럽에서 만들어진 문화가 미국에 그대로 전파가 되어지면서 미국이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유럽 보기를 쓰레기 보듯 하는 거예요. 개무시하고. 나토에서도 탈퇴한다고 지금 막 으름장을 놓고 있죠. 여러분 유럽은 지금 앞으로 30년 40년 지나가면요,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저기 무슨 아프리카까지는 안 되겠지만 동남아시아 정도 수준으로 참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죠. 유럽이 어떤 나라입니까? 2000년간 기독교 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그리고 기독교적 윤리나 도덕이 가장 이렇게 자리 잡았던 곳이 유럽인데 갑자기 유럽이 이렇게 쇠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유럽은요 중요한 산업이 없습니다. 독일이라고 하는 사회가 자동차 만들면서 이만큼 커갔는데 지금 자동차 산업은 중국한테 먹혔어요. 여러분 지금 독일에 수없이 많은 자동차가 공장이 지금 중국에 가 있습니다. 독일 안에서 만드는 자동차들이 별로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동차 회사 다니는 공장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3번, 4번 근무하겠다는 거예요. 40시간씩만 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게임이 안 되죠. 중국 같은 데서는 여러분 하루에 그냥 일주일에 60시간, 70시간씩 일해가지고 막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독일은 그 비싼 월급 받고 4일만 일하고 40시간 아니죠. 그것만 일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가격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점점 그 다음에 또 이제 전기 자동차가 나오는데, 전기 자동차는 지금 중국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유럽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지금. 그러면서 무슨 환경 문제, 그냥 무슨 어떤 뜬구름 잡는 얘기만 지금 유럽이 하고 있죠. 참, 그래서 이렇게 그 유럽을 바라볼 때마다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참 유럽은 어떤 면에 있어서 기독교 국가로 2000년을 살았는데 교회랑 가장 멀어진 국가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자살 인정하죠. 안락사 인정하지 않습니까? 낙태 인정하죠. 동성애 인정하죠. 마약 인정하죠.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유럽은 그게 인권이라고 하는 말로 인해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로 인해서 그걸 그대로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에 아주 그냥 절정에 도달하면서 유럽이 저처럼 쇠퇴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유럽의 교회는 점점점 비어가고 있고요. 러시아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가 가장 기독교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 지금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세계로부터 공부를 받고 있지만 여러분요, 동성연애 어림도 없어요. 안락사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주일이 되어지면 교회가 꽉꽉 차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유럽 사회와 러시아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러시아가 더 기독교국이에요. 지금 유럽에서는 사실 유럽이라고 하는 사회 자체 안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말들, 그 다음에 기독교가 가졌던 윤리와 도덕적 사고들, 문화들, 이런 것들은 점점 빠져나가고 이상한 것들이 자리 잡는 그런 사회가 지금 유럽이 되고 만 겁니다. 극단주의적인 인본주의죠. 사실 참 이 유럽의 이런 변화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물론 좋은 대통령들, 좋은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사실 여러분, 해방 이후에 기독교적 사고와 도덕과 문화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동을 중시한다든지 정직한다든지 신용 중요시하고 이런 게 다 기독교적 가치거든요. 대한민국 사회에는 이런 사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이런저런 이렇게 드라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무슨 정직이 있고 거기에 무슨 여러분 그런 게 있었어요? 기독교적 문화가 이 사회를 이렇게 적시면서 이 사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요즘의 시대에 이제 이 교회적 기독교적 도덕과 사고를 즉 벗겨버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한국 사회도 저 유럽처럼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솔직히 목사인 저로서 되게 염려가 돼요. 사실 저는 가장 좋은 시대에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적 사고가 온 민족을 꽉 자리 잡고 있을 때 목회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목회를 정말 찬란한 시대 때 목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 근데 윤남도 목사가 담임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했을 때 가장 어려운 시대를 저 친구들이 목회하게 될 텐데, 야, 참 어떻게 하나. 솔직히 되게 두려워요 저는. 은퇴 안 두고 이게 탁 손 놔버리고 그냥 에이 뭐 알아서 되겠지 뭐 이러고,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만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해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만들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나라가 소멸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참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보여질 때, 여러분 참 우리 세대가 이 민족을 바라볼 때 얼마나 참 두렵고 답답하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것이 왜 왔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유럽이 500년 전에 잘못된 걸음을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유럽의 사회가 잘 아는 것처럼 참 기독교가 이제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죠. 1000년 동안 중세시대라고 그러죠. 유럽을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권력과 돈을 가지면 언제나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기독교는 타락의 정점을 도달했습니다. 말도 못하게 타락했어요.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첩을 서너씩 두고 살았고요. 여자가 교황되기도 하고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교회가 그냥 뭐 세상 권력과 그냥 막 서로 싸우고, 이건 도대체 교회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럽의 지식인들이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깨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했던 게, 유럽의 남쪽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르네상스, 인본주의죠. 다시 한번 인간을 회복시키자. 그 르네상스. 그 다음에 유럽의 북쪽은 계몽주의.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어떤 거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인간에게 빛을 줘서
이제 그 무지한 걸 다 쫓아내고 새로운 지식과 이성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500년 전부터 유럽에서 이제 이제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 변했어요. 그러기 전까지는 유럽은요, 이 이슬람 이 나라보다도 훨씬 후진국이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1500년 전 유럽은 솔직히 얘기하면 원시 시대 같았어요. 못 살고 가난하고 그냥 뭐 아무튼 뭐 무지하고 막 그런 시대였었는데, 이렇게 계몽주의가 되어지면서 르네상스가 되어지면서 유럽이 확 바뀌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선진국이 되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그때부터 문학과 예술이 발달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어떤 그 인문학적인 여러 가지 학문들이 발전돼요. 그러면서 유럽이 이제 선진국이 되어집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의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것이 이제 더 심해지면서 이제는 이런 인본주의가, 극단적 인본주의가 되어지면서 이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발판을 이제 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럽이라고 하는 사회는 기독교라고 하는 거대한 발판이 있었고, 그 발판 위에 르네상스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계몽주의, 그리고 여러 철학들 이런 것들이 쭉 봤는데, 이제 이 유럽이라고 하는 사회가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이제 이 20세기 들어서면서 발판인 기독교적 발판을 빼버렸어요. 그러면서 유럽이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무너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가면요, 유럽은요 앞으로 30-40년 이후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로 전락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뭔가 깨닫고 변화되어지면 다시 이제 회복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아주 좋은 책이 한 권 있어요.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할게요. 지금 다시 계몽으로 뭐 이런 책이 한 4년 전에 나온 책인데 여러분 굉장히 재밌습니다. 조금 책은 두꺼워요.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거기서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유럽이 지금 이런 악몽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적인 영적인 도덕적 기초가 무너지고, 그곳에 세속적인 어떤 권력이 그곳을 차지하면서 유럽이 이처럼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런 아주 참 예언자적인 얘기를 얘기해요. 제가 그 책을 참 재밌게 읽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온 세계가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온 세계가 기독교라고 하는 거대한 발판 위에 세계가 세워졌어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계의 모습인데, 요즘 들어서 이 발판을 지금 빼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적 세계관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면서 이제 지금 이런 엉망인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지고 있죠. 이런 모습이 사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너무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내가 맞는 거예요. 뭐 누가 뭐래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도 소용이 없어요. 무슨 뭐 국가가 뭐라고 얘기하든 뭐 어떤 원로가 뭐라, 그거 다 소용이 없어요. 내 말이면, 내 생각이면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인데 지금 우리 시대가 똑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얼마나 지금 갈려져 있어요. 지금 엉망인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권위가 무너졌어요. 나라를 지탱하던 권위와 나라의 기반이 되던 그런 어떤 그 문화나 이런 것들이 지금 무너지면서 사람들마다 다 자기 말이 맞아요. 자기 소견이 맞아요. 그냥 뭐 다 맞아. 이러면서 이 사회가 이처럼 혼란스러움이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지죠. 사실 여러분들,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뭐 전쟁 얘기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냥 재밌게 읽고 지나가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의 시대가 400년인데 그 400년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사회제도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래서 그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끄집어내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켰어요. 정착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왕을 세우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국가 조직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세금이 없잖아요. 또 왕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런 법들이 없잖아요. 왕이 없으니까 귀족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요. 그래가지고 사사시대는요, 왕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그 왕에 의해서 징집되지도 않고, 왕에 의해서 무슨 뭐 이렇게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왕에 의해서 뭐 국가가 세금을 걷어들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제 그게 이제 사사시대였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사시대는요, 요즘에 공산주의자들이 지향하고 있는 최고의 사회, 공산사회가 여러분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끝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좌파들 공산주의 이런 얘기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공산주의의 끝이 뭐냐면 국가조차도 소멸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그랬어요. 아직은 공산주의 국가는 없고 공산주의로 가는 길목의 국가만 있을 뿐이다. 그게 사회주의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한 공산주의가 되어지면 국가도 없어지고 나라도 없어지고, 그게 이제 완전한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사실은 사사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모든 귀족이 없어요, 왕족이 없어요, 세금이 없어요, 모두가 평등해요. 그게 사사시대였었어요. 그러나 사실 주변에는 애굽도 있었죠, 아수르도 있었죠, 무슨 암몬도 있었죠. 주변은 다 왕조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평등의 사회, 공평의 사회를 만들려고 이제 그런 사사시대를 400년간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살면 참 좋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이제 자신들이 이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일종의 혼란의 시대였었어요.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 왕이 없다 그러니까, 본문에 왕이 없다 그러니까 왕정 제도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말씀 한번 볼까요? 어디 말씀을 보냐면 사무엘상서 8장 7절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사사였었는데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상서 8장 7절 말씀 같이 읽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 누가 왕이에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의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권을 누구를 통해서 행하냐면 사사들을 통해서 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사무엘을 향해서 이제 항의를 한 겁니다. 사실 사무엘은요, 사사로서 한 40여 년간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느 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무엘, 당신 가지고는 안 돼. 당신 가지고는 안 돼. 우리한테 왕을 세워줘. 왕조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사무엘이 되게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40여 년간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어왔고 모든 전쟁을 잠잠하게 해왔고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왕이라는 거예요. 당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었는데 그 상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이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왕된 나를 거절한 거다. 사무엘, 너를 거절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왕인데 왕된 하나님을 거절한 게 지금 이들의 모습이라고 이제 지적을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그랬어요. 오늘 여기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왕정 제도가 없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됨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고 제사장의 사역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소견대로 맞는 대로 그냥 그렇게 행하겠다. 바로 그런 것이 이제 그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모습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인 인본주의였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중심된다라고 하는 말은 참 말이 좋죠.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어떤 그 이제 존엄이라든지. 여러분, 르네상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르네상스에서 그렸던 그림의 주제가 뭐예요?
사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르네상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조각이라든지 여러분 잘 아는 미켈란젤로의 어떤 다비드상이라든지 뭐 라옥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이제 이렇게 조각들, 그 다음에 그림들 뭐 이런 거 보면 르네상스 이전의 그림과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은 아주 완전히 달라요. 주제가 다르고 그림의 모습이 다르고, 르네상스 이전의 그림은 그림을 통해서 뭔가 표현하고자 했는데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의 모든 예술은요, 인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그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그냥 너무 이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여러분 좋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르네상스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극단으로 가면서 지금 이런 시대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중심의 사회들 참 좋죠. 그런 표현들 너무 좋습니다. 이전 대통령입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먼저다. 얼마나 표현가 괜찮아요. 사람이 먼저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참 좋잖아요. 또 안추 아닌가요? 가수가 불렀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지금 누가 그랬어요? 지금 누가 그랬어요? 내가 이거 찾느라고 한참 걸렸는데 이거 비슷한 제목이 있었는데 그러고 인터넷에서 한참 찾아가지고. 안치환 맞죠? 맞나요? 네, 아무튼 여러분 이런 말들 참 괜찮아요. 내가 봐도 너무너무 가슴 뛰는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에 대한 예찬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제목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이런 극찬들, 인간에 대한 이런 어떤 그 탄성들, 인간의 어떤 그 높이는 이런 것들이 참 좋은데 이게 결국은 인간을 망치고 말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만큼 발전되어지고 이런 거 커가면서 인간이 참 자신의 본질을 잃었어요. 세 가지 본질을 잃어버려서 첫 번째 잃어버린 본질이 뭐냐면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아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지 내가 창조자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인간이 창조자가 되려고 그래요. 창조자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전주에 설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인간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내려놓으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주셨던 그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내려놓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주를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모든 자유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거다라고 움켜쥐지 않았고 그걸 다 인간에게 그대로 줬어요. 이제 네가 관리해라. 근데 인간은 그걸 가지고 뭐가 됐어요? 그걸 가지고 뭐가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그게 인간의 타락.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가만히 분석해. 죄가 뭐가 죄예요?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탐심이 죄고요.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또 이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탐심이 죄고 또 교만. 사람들보다 다 높아지려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모든 죄들의 시작이잖아요. 그게 인간이 누가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또 어디에도 있냐면요. 여러분 이 창세기 11장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해요? 하늘에 닿게 한다. 하늘은 누구의 자리예요? 하늘이 누구의 영토입니까? 하나님의 영토예요. 여러분 바벨탑은 딴 게 아니에요. 흩어지지 말자 이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내가 바벨탑을 쌓아서 내가 하늘까지 닿겠다고 하는 이런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걸 잊고 살아서 그래요. 나는 뭐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데요. 그 얼마 전에 책이 한 권 나왔어요. 작년 말에 나온 것 같아요. 그 책 제목이 지금 금방 인류 멸망에 관한 책인데 우리나라 이제 생물학자가 쓴 책입니다. 앞으로 인간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빠르면 50년, 늦어도 150년 안에 인간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멸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제들을 얘기를 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제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AI랑 휴머노이드예요.
AI가 뭡니까? 인공지능이잖아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이 TV 뉴스 보다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 하마스랑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AI로 전쟁을 한답니다.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 이제 드론이 떠가지고 사람을 쫙 찍어요. 자, 오늘 이제 우리 김 장로님을 딱 찍어요. 사진을 쫙 찍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마스일 가능성이 몇 프로인가를 AI가 분석해냅니다. 안경 꼈어? 안경 끼니까 전사 같지 않아. 마이너스 10점. 근데 떡대가 좋아. 이게 하마스 될 가능성이 많아. 이래가지고 점수를 매겨요. 80점이 넘으면 하마스라고 인정해서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장로님 거기 가면 큰일 나요. 특별히 안경 벗고 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마스를 그렇게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들 중에 30%가 민간인이랍니다. 누가 판단해요? AI가 판단하는 거예요. 기계가 판단해요. 쭉 다니면서 저 사람 사진 찍어보니까 여기 이 하마스의 가능성이 많네. 그리고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가지고 80점이 넘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폭탄을 쏴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휴머노이드라는 게 있어요. 지금 로봇입니다. 예전에는 로봇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로봇가요, 덤블링도 해요. 덤블링도 합니다. 뭐 가져와? 그러면 가서 가져오고요. 조금 있으면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여러분 집에 휴머노이드 하나씩 다 있을 거예요. 앞으로 한 4, 5년이면 집에 로봇을 하나씩 다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온답니다.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있다가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저기 밥 좀 해라 그러면 가서 지가 알아서 밥 해가지고 가져와요. 로봇이 그게 휴먼 로봇이라 그래요. 휴머노이드.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멸망으로 인도할 겁니다. 아이로봇이라고 하는 영화가 한 10년 전에 있었어요. 너는 그 당시 로봇의 법이라고 하는 게 그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그 아주 단순한 법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로봇은 인간을 공격하면 안 된다. 그게 첫 번째 법이에요. 그래서 난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뭐 이런 법이 다 있나? 그게 무슨 법인가? 근데 지금 시대를 10년 지나고 지금 보니까요, 그게 어마어마한 법이에요. 어떤 상황에 대도 로봇은 인간을 공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로봇을 그냥 부시려고 그래도 로봇은 그냥 부서져야 되는데 이게 싹 바뀌어보세요. 나를 공격하는 자는 공격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바뀌어버리면요, 인간은 멸망합니다, 여러분들. 참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인간은 피조물이다. 동시에 또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일 뿐 아니라 죄인이에요. 인간은 원래적으로 그 속에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머리를 막 짜내가지고 만든 법을 가만히 뒤집어 보면요,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지금 프랑스 같은 데서는 관용이라는 법이 있어요. 관용. 프랑스의 세 가지, 프랑스가 삼색기잖아요. 삼색기가 뭘 나타내요? 자유, 평등, 관용이에요. 그게 삼색기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세 가지 색깔 달아가지고 막 흔들었잖아요. 자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왕으로부터 억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등. 이제는 귀족도 없고 왕족도 없고 다 모두가 평등하다. 맞죠? 또 하나가 뭐냐면 톨러랑스, 관용이에요. 모두에게 관용해야 된다. 근데 그 관용의 절정이 뭐예요? 수없이 많은 무슬림들이 지금 이 프랑스에 들어와가지고 파리를 점령한 거예요. 지금 프랑스는요, 프랑스라고 하는 도시, 파리라고 하는 도시는 한쪽 지역 전체가 무슬림 도시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톨러랑스라 그래요. 관용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그냥 무슬림들 들어와서 그냥 막 자기 회당 세우고 그런 모든 일들을 그냥 이게 관용이야. 관용으로 다 베풀어줘야 돼. 다 품어야 돼. 그 지금 유럽 사회가 지금 많은 학자들이 그런 걸 염려. 앞으로 한 50년, 60년 지나면 유럽은 기독교 사회가 아니라 무슬림 사회가 될 것이다. 그걸 염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영국에 많은 교회가 팔려서 지금 무슬림 회당들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운영할 뭐가 없으니까 그냥 교회를 팔아요, 무슬림들한테. 그럼 이 교회가 두 가지로 쓰여져요. 멋있잖아요. 이렇게 넓으니까 뭘로 쓰여지면 술집으로 제일 많이 쓰여져요. 교회가 팔려서.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무슬림 회당으로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유럽은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심각하죠. 또 진리를 왜곡하면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게으름을 보상하는 것을 복지라고 그러고요. 아이들의 훈계를 포기하면서 개성을 살린다고 그러죠. 권력을 남용하면서 적폐청산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성공이라고 말하고요. 동성애를 부추기면서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인간 중심의 사고 같은데 끝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죄예요. 사회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3편 2절과 3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확히 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선을 행한다, 옳은 일을 행한다, 정의를 행한다, 겉으로는 막 그렇게 드러내고 일을 하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다 더러운 거예요. 그 속에 욕심이 있고, 그 속에 그 알려지지 않은 그런 교만이 있고, 죄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인생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참 유럽의 사회가 지금 저 모양이 되어졌고, 참 우리가 지금 그 길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돼요. 사회를 가장 사랑하고 인간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 스스로 인간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뭘 만들고 자유롭게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의 끝이요, 결국 인간의 멸망이에요. 여러분들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얼마나 더 심각해질지. 그래서 이런 사회를, 이런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 요즘에 이제 자율주행이라, 자동차 자율주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봐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유튜브 한번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테슬라에서 차를 만들면요, 공장에서 딱 출고되어지면 그 출고된 차를 이 배에 태우려고 이렇게 적재 놓는 적재 공간 있잖아요. 거기까지 혼자 와요. 혼자. 사람이 없어요. 스위치만 딱 누르면 지가 알아서 뭐 신호등 피하고 사람 피하고 그리고 빈자리 찾아서 탁탁탁탁 타서 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왜 완전 자율이 안 되는지 아세요? 그런 자동차가 나오면 지금 막 마음대로 다닐 것 같은데 지금 테슬라 자율주행차가 지금 못 움직여요. 그렇게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종종 사람을 죽여요. 종종 사람을 죽여요. 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자율은 뭐가 있어야 돼요? 막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자율차를 만든다고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운전좌석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 차도 자율이 어느 정도 되는데, 자율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고속도로에서 자율 딱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요, 조금 있으면 핸들 잡으라고 삑삑거리고 막 연락이 와요. 아무리 차가 완벽하고 자율주행차에도 핸들은 누가 잡고 있어야 돼요? 누가 잡고 있어야 돼요? 운전자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 나거나 문제가 생길 때 누가 책임져야 돼요? 운전자가 자율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인간도 동일해요. 여러분들, 사람이 자율이 있고 뭔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뭘 만들어도 항상 뭔가 딱 가로막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막아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말씀이 막아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인간의 세상은요, 여러분, 그냥 무너집니다. 그건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중요한 사실을 두 가지 선언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져야 합니다. 회복이 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 교회나 사회나 하나님의 왕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유럽의 사회에서는 이미 무너졌고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무너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도 하나님의 왕권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 어떤 단체 가만히 보세요. 뭐 목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막 여러분 난 그 사람들 모이는 거 이렇게 보면 야, 저 모임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저거 정말 교회 모임 맞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의 선동 앞에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고 나라를 걱정하고 이런 건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왕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삶의 왕이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이 사회의 왕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우리 일산신성교회의 왕이 일산신성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해요. 하나님의 왕권이 성립이 돼야 여러분 이 사회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무너진 사회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메시지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권위 있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뭐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옛날 얘기, 옛날에 저랬대더라. 아이고 목사님 뭐 오늘 설교 아이고 또 기시네 뭐 이러고 그러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왕권이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에서 막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막 전도를 하려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는데 꿈에 이제 그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이제 환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손짓을 하는 겁니다. 손짓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와서 도우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인 줄 알았어요. 근데 환상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저쪽 다른 곳에 가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었어요. 그럴 때 지금까지 저가 열심히 했던 것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건너가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잘못된 열심들이 많은 거예요.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참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리스에 가서 쭉 전도를 쭉 시작을 했잖아요. 마케도니아 가서 전도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아테나 전도하고 그리고 고린도를 딱 내려갔어요. 근데 이 고린도가 과관이에요. 과관. 그 당시 그리스 땅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환락의 도시였었고 부패의 도시였었고 그냥 법이 없는 무법의 도시였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뭔가 전도를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딱 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워낙 주변에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강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두려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말 못한 적이 있었어요. 아테나 가서 그 유명한 학자들과도 논쟁했었고, 여러분 그 이제 저 어딥니까? 저기 이제 총독 앞에 가서도 그 왕 앞에 가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더 이상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워낙 적그리스도적인 세력들이 많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는 요즘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 교회가 이러다가 참 위기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작년부터 여러분에게 여러 번 했습니다.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도 잘 못하고 복음도 잘 못 전하고 막 그래. 지금 바울의 모습과 똑같아요. 두려워하고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가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워낙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사람들이 그냥 자신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 바위로 무슨 결안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그런 이렇게 그냥 막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 이곳에 모든 사람이 너를 해할 사람 같은데 너를 해할 사람이 없어. 이 성 중에, 따라합시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바울은 한 명도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전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복음 안 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 백성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아.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반을 목회를 합니다. 가장 길게 목회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가지 말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순복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사회가, 이 나라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말도 못하게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냥 4분의 1 돼가지고 답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사람들마다 별 생각을, 여러분 딱 하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 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모여있는 300여 명의 성도들이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을 왕 되게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왕 되십니다. 또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이라든지 회사 사무실이 그곳에 또 하나님이 왕이 되세요. 이러면서 이 민족의 왕이 되실 것이고 이 민족의 왕이 되시면 이 혼란은 잦아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역할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떨지 마세요. 세상의 불신적인 풍조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움츠릴 필요가 없어요. 어느 시대나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항상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런 이때에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요절이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